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인데요. 마가복음 9장 30절로 50절까지 소금으로 하모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말하겠지만 사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대중가요나 또 드라마의 주제도 하나같이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 스스로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에 다 서툴다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좋다는 건 아는데 막상 사랑해야 할 어떤 그 현장에는 우리는 움츠러지고 어색해지고 서툴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부분적이지만은 좀 살피려고 그럽니다. 본문 성경 맨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런다면은 귀신들의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고 난리가 나고 창피가 난 그곳에서 예수님 뭐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그곳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났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알리지를 않았다고 했지만은 자, 그 다음 말씀 3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거든요.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런 일이 남은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얼마 전에 당신께서 순환당하실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이 언급을 여러 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제자들의 시대, 곧 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별도로만 이렇게 시키실 필요가 있으실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자면은 깨닫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점인데 그러면 왜 그러한 현상이 있을까? 지금 제자들 마음에는 뭐가 오로지 소원이냐면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생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이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그런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일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다른 데에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본문에서 길에서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철학이나 방향을 의미한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예수님도 가이사라 그 길 한복판에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뭐죠? 누가 더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제 그 땅에 세워지면은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 된 상태에서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이게 서로가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공이 더 크고 너는 너대로 공이 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다 요직에만 앉겠다는 거기에만
이 골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차마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왔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35절로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섬기는 리더십,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니 이번에 시청과 교육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으셨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란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 사람 축에도 들지 않았던 것인데 특히나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 또 이방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 축에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최고로 낮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힘이 약한 자의 어떤 상징이라는 거. 자,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적인 나라의 가치는 이처럼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직 그들을 꾸며 메시아 왕국의 이 높은 지위를 좀 서로 꿈꾸지만은 예수님 말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심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듣기 싫었었고 또 들었지만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 자, 그 다음 말씀은 어린아이를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주시는데요.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이 약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다면 다음 단락에서는 굉장히 강한 언어로 동역자들 간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합니까? 금하였나이다. 하지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귀신을 쫓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고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는 어떤 무드가 깔려 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산 위에 올라간 가운데서 9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귀신을 명했겠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에도 망신을 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순환을 말씀했고 또 자기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냐 그런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엄청난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시기심과 인간적인 질투심이 있었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친제자들 모르는데 못한 니까진 것이 그런 일을 해?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친제자들인데도 우리도 못하는 일을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을 엄청 미워하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라도. 또 하나는 메시아 왕국이 지금 금방 임박한 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지금 아까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민감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인 자기들이 그런 귀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자기들의 그 선생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보더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네가 누군데
이제 이걸 지금 마가는 부끄러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은 근데 실상은 지금도 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은사 중에 여러 가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도 그런 은사가 없으면은 솔직히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 집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걸 용납해주고 참 우리가 잘한다고 격려해줘야 하는데 목사도 못하는 네 같은 집사가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 칭찬받는 이것을 담임 목사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 같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이가 좀 거리가 있는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가 어떤 목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이런 그 말씀할 때 본문 성경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생각하냐 했더니 저분은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이건 잘한다 못한다 했더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로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취해. 이거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이거든요. 자, 39절 4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실족하게 했던 우리들 신체 일부를 제거하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실족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말은 나로 하여금 상대가 걸려져서 넘어지게 하도록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낫고 범죄케 하는 것이 내 손이나 발이라면은 아니 눈이라면은 그걸 잘라버리고 눈알을 뽑으라는 이거 겁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왜냐? 그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온전한 육체를 가진 채로 지옥불에 네가 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영원히 벗어날 수 고통 속에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체 일부가 우리 몸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 말씀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손이나 발 그리고 눈은 우리들의 삶 속에 방식을 만들어가고 그걸 실천케 하는 기관이고 또 뭐죠? 우리 지체죠. 없어서는 안 될 지체. 자,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과 환경을 안전히 뭐죠? 차단해버리라는 거. 그러면서 지옥이란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는 뭐라 그러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는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야말로 끔찍한 곳으로 묘사를 하면서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지옥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24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여가던 자들의 죽음들을 보리라. 그들을 갉아먹는 구더기는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을 사르는 불도 꺼지지 않으리니 모든 사람을 보고 역겨워하리라고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냥 헬라어에서 지옥에 해당하는 게엔나라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에서 음역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란
여러분 좀 설명을 해야겠나요? 몰렉이라는 이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릴 인신제사를 드릴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종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될 때에 이방 사람들을 영향을 주다 보니 그걸 알고 하나님께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곰팡이를 누룩을 없애버리라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이 되다 보니까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가 있었느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방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이 불로 태워서 바쳐서 자기 자녀들을 끔찍한 행위로 이 몰렉 신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러한 그 인신제사란 이방 신 몰록에게 잘 보여야만이 내가 예수도 믿지만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이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일본에 가서 부흥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 교회의 청년부장이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오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오후에는 신당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고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 뭐라 가죠? 우리가 바둑 둘다 보면 하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아다르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기가 막힌 말이 그냥 일본은 다신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로 국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부자인데 그렇게 신앙의 어떤 지조가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여러 개인 거야. 여기 가서 이신 믿고 그러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바른 어떤 그 건강한 신앙이 없으면은요, 바로 그래서 종교가 무섭다고 하는 거죠. 종교.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어찌 됐든가 부모가 유식하든 무식하든 잘나든 못나든 가장 부모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때나 지금 자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이 자녀를 몰렉 신에게 드림으로 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풍성한 물질을 그 신으로부터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걸 본다면은 조금 전에 언급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그 어떤 헌신이나 제사를 드렸을지라 그 속에는 더러운 탐욕이 들어있다는 이걸 우리가 보거든요. 사람 속에는. 그런데 사람으로 제물을 드리는 헌신 제사는 지구상 모든 나라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든 나라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이나 또 진해와 이뿐이라는 그 동화 내용도 보면은 어린 처녀를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중간중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케 하는 내용이죠. 그러한 나쁜 행위들이 온 세상에 편만했다는 문제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사람 선민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 저주받은 곳 혹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곳이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말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그게 바로 지옥이다. 솔로몬이요, 왕으로 즉위하면서 우선 애굽의 공주를 율법에 금했는데 율법에 금한 애굽의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소위 정략 결혼이라는 이렇게 해서 이 음란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나요? 축복이 좋습니까? 뭐 가난이 좋습니까? 이구동성 우리는 축복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우리가 그 변질, 사람은요, 오직하면은 뭐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헌신과 이런 것도 결단적인 거. 그래서 예배가 그럼 중요한 거야. 솔직히 예배 한번 빠진다 해서 하늘이 벼락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빠져 두 번 핑계, 세 번 핑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저쪽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고 뭐 나만 그런가? 누구도 그러더라? 꼭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보세요. 솔로몬이 그 1000명이나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올 때에 멀쩡한 그
처녀 몽둥이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에서 대대로 섬기는 가져가서 더러운 음란한 우상신들을 함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는 누구나 축복을 갈망하고 좋아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축복을 약속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감당하면 내가 더 주고 감당치 못하면 주신 축복 때문에 네 집안이 망하게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첩들의 섬기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망할 놈의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솔로몬이 탁월하고 축복받고 막 1000번절 드리고 꼭 그것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또 중요할지는 모르죠. 근데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솔로몬 때문에 지 아들 댁에 가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북왕국이 망해버렸고,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가 건거죠. 화장실 갈 때만 다녀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한다는 말이 사람은 누구라도 믿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있는 거죠. 그래 요즘에는 부모가 애지중지 길러서 결혼시킨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소위 이런 말 들어서 효도 계약서를 여러분 법무사를 불러달라고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부모가 애지중지 자녀들 키우고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가져갈 때까지는 아들, 딸, 며느리 온갖 아양을 떨었는데, 그랬는데 일단 자기들 명으로 들고 간 다음에는 전혀 딴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요즘에는 자녀를 이렇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법정 고소라는 것이 영어 비일비재하고요. 믿지 못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 가서 이것을 효도 계약서라는 걸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 타락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점점점 나라가 더러워지고 타락하다가 남한국, 북한국 일찍이 147년 전에 망해버렸고, 이 남한국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14대 므낫세 왕인가요? 이르러서는 이 타락의 정점을 찍었죠. 참 그런 거 아버지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신앙이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아들 5대 아몬 왕도 물론 그 아버지 똑같았는데 16대 왕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걸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성군이라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하고 그 손자는 더럽고 추한 그 아들의 대명사가 되더라는 거.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저주의 장소 흰놈의 골짜기에서 가정스러운 모든 우상에 관련 것들을 불태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흰놈의 골짜기라 그 뭐라는데 지옥이라는 것을 묘사를 한다는 말하면서 좀 길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로 50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 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도 서로 한몫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예수님 불로서 소금치다 하리라 하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말씀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태우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만은 한 걸음 나가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지만은 반면에 정결함을 의미하게 한다는 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보지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는 언급을 분명히 했거든요. 레이기에서 불은 뭐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불이라 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불은 뭐예요? 여기서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소금은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부패와 이 정화와 부패된 걸 정화하고 정결과 최고의 조미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치다 한다는 이 말은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라는 의학적인 말씀인 반면에 또 한 가지 있죠. 인간관계 속에 부부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 소금에게서 짠맛을 잃은다면 아무 쓸모가 좋은 것이 쓸모가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화목과 화학과 그다음에 서로 정결함이 없다면은 이게 소금은 좋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 그러면은 오늘 9장의 마지막 스토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제자들 중에 아까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이부터 시작된 스토리지만은 9장의 결론 끝은 화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요한의 예로 들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려는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가 죽기 직전에 요한 계시록을 반목에 쓰면서 기록한 사람이 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젊은 시절의 요한은 성품이요 개떡 같았습니다.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라서 예수님까지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 어머니 이 요한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식들 로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왜냐, 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은 우리 이 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이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질을 내갖고 막 그렇게 막 야단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품이 괴팍한 사람이라서 예수님까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별칭을 줬던 그런 사람이고, 가정적으로도 어머니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것을 내려놓고 그런 괴팍한 사람이 결론만을 말한다면은 나중에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또 하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자, 그런 요한이 결론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자들 부류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요한은 뭐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은 정말로 높은 자리를 한 자를 하겠다, 엄청난 꿈과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당했습니까? 제일 먼저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12제자들 중에서 천수를 다 누리며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난 성격만으로 본다면은 단칼에 어떤 일을 이룰 것 같은 성미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조급한 성향의 사람 요한을 길게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면서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오르게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사도 요한의 그 일생 말년에 쓴 성경이 아까 요한일서, 2서, 3서고 또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요한서신을 보느라면은 여러분, 사랑이랑 여러분 요한서신을 보았겠지만 그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을 통해서 꿀처럼 떨어지고 있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긴 시간 동안 다루셔서, 우리는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은 막 사람이 달라진 거 그렇게 말하지만은 절대로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 왜냐, 내가 너를 써야겠는데 한꺼번에 안 되니까 가다가 망하는 일도 만들고, 가다가 엎어지는 일 만들고, 가다가 창피당한 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제가 그랬나요? 아카시아 나무가 늙으면 뭐가 빠진다고요? 가시가 빠져요. 젊었을 막 혈기가 나가지고 다른 데 찔리고 그랬는데, 이 가시가 많은 아카시아는 젊어서는 가시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날까 가시가 다 빠져버린대.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셔서, 그래서 언제가 그랬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이 전략을 쓰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쓰셔야겠는데 가시가 너무 많고, 아직도 지가복음으로.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냐면은, 마찬가지네. 여러분과 나 역시도 내가 목사가 됐다고 사람 존경받을 그런 인격이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아들로 변화시키고 시키셨듯이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또 우리의 이 힘든 이 삶이나 여러 현장 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때로는 아까 그랬죠, 억울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아주나 억울한 누명을 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거다는 뭐 밥 못 먹고 죽나? 이러면 갈등을 느끼게 하면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 원하는 뭡니까? 우리 속에 서서히 변화시켜가고 서서히 다른 사람 용납하게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둘러앉은 여러분과 나, 우리들 모두는 나름대로 보면은요, 한 꼬라지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참 착하게 보이지만은 속에 살짝만 건들면은 그냥 눈꼬리가 싹 올라간다든지 인상이 변하는 이런 정과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처럼 그런 묘한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신경질이 충만한 환경 속에서 부대끼면서 우리가 자라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옛날과 지금의 나 박 목사를 비교해, 여러분은 뭐 좋아졌죠. 나를 비교해 본다면은 물론 아직도 때로는 내가 한성깔 하는 그런 것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걸 내가 간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옛날과 비교해 본다면은 뭘까? 하늘과 땅처럼 내가 바꿔진 것을 내가 말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당당 멀었지만은 왜 그랬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히질 않았다면은 나 같은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 나만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도를 열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인간관계에서 적과 아군과의 부딪힘이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어. 옛날에는 당차는 막 쏘았죠, 총으로.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사람이 이끄는 확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한 나도 변화가 아직도 멀었지만은 아까 그러죠. 그래도 이만큼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르게는 기적 같은 사실이다. 옛날에는 동료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잘못하면은 내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 노예에서도 가만히 안 뒀습니다. 목사님들 엉뚱한 소리가.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구경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주의 종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 나를 덮으시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시면은 그 거칠고 야망이 있고 그 욕심 많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의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그의 사역 초기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에 강론했죠. 마가를 자기의 마음에 안 맞다 당장에 두부자루에 칼로 뚝 잘랐던 이런 그 누굽니까? 바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싫어하고 자기가 칼로 두부자루 자랐던 마가를 포용하고 독려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듯이 여러분 모두도 요한이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늘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렇게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자라서 마치 백향목처럼 뿌리가 저 깊이 내려가고 또 하늘로처럼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삭갈이 되고 기둥이 되어는 그런 제목들로 우리 모두가 길러져가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